말씀 욥기 1장 21절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참신앙인가 유사신앙인가 1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당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당신은 자기를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누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불 꺼주시고요. 다 꺼주세요. 불을. 저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기적처럼 이틀 있다가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저는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평생 잃었습니다. 저는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 찬양 사역을 하고,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말씀 붙들려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마주했던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찬양 사역 가운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 너무나도 버겁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주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들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의 과정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숨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작년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기적처럼 이틀 있다가 깨어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저는 후각신경과 미각신경을 평생 잃었습니다. 저는 한쪽 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열심을 다해 찬양 사역을 하고, 열심을 다해 교회에서 섬기고, 열심을 다해 주님의 말씀 붙들려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제가 마주했던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찬양 사역 가운데 한쪽 귀가 안 들린다는 것, 너무나도 버겁고 내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의 종으로서 날마다 말씀으로 바로 서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주했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우리들은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의 과정이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최후 승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숨기는 것에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저는 작년에 불 켜주시고요. 피아 워십이라는 예배팀이 있습니다. 그 예배팀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이동선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런 얘기 듣는 거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겪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주 비행기 사고 있었을 때 제가 그 심각성을 잘 인식 못하고 있다가 예배 끝나고 이제 그 현장 영상들, 그 유가족들 오열하는 모습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고난, 그 고통,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겪지 않고는 아무도 쉽게 말할 수 없고, 그 고통, 그 아픔 쉽지 않은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욥의 고난을 통해서 나를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혹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오늘도 이어서 계속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나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있으면 결국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의 자리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고난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조금 전에 찬양 사역자의 고백처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과 사건을 겪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혹은 고통을 경험할 수 있고, 그 고통은 내 인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 고통이 나를 따라올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저 목사님은요, 평생 후각과 미각을 잃은 상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생 중에 먹는 재미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지만 이 자리에 어떤 분들은 먹는 재미에 환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지금 영상 앞에 있는 그분은 평생 먹는 재미를 못 누립니다. 살기 위해 먹겠지만 무슨 맛인지, 어떤 맛인지 못 누립니다.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이 그와 함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자그마한 일에도 불평하고 원망한다, 신앙이 아닌 거죠. 그게 신앙일 수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과연 자기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 있을까? 자기 사랑에 근거하지 않은 사랑이 있을까?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구원받으려고 믿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 아닌가? 그럼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인가? 가짜인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제대로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은 인간의 본능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 사랑에 근거한 사랑은 본능이라고요.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간은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이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예외적인 케이스가 아니면 자기 사랑을 근거로 한 이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이 사랑을 넘어설 수가 없다고요. 제가 표현 중에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인간은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떤 특별한 일이 여러분 영적 체험이나 은사 체험, 신비한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봐도 그렇고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우리의 현실 속에도 영적 체험이 있는데, 은사가 있는데 이 본성적이고 이 본능적인 사랑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례는, 그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한 일은 이런 영적 체험이나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내 본성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고 내 본성이 뛰어넘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 특별한 일이 뭐냐? 이 특별한 일은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일입니다. 영적인 체험과 은사를 체험하는 것과 복음을 제대로 만나는 것은 다른 증거입니다.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인간은 자기 사랑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사랑에 지나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경우가 넘쳐납니다.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동기는 결국
자기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사람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자기 사랑을 부추기는 유사신앙, 거짓신앙, 더 구체적으로 기복신앙, 번영신학은 매우 위험하고 거짓된 것입니다. 이런 유사신앙, 기복신앙, 번영신앙 안에 있다면 거기서 도망가야 합니다. 거기서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전도해서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온 다음에 그 후에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을 왜곡하면서 시작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진리 앞에 굴복하지 않는 왜곡된 거짓신앙으로 굳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영혼이 파괴되어집니다. 사실 그 영혼에게 유익이 되는 게 아니라 해롭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까지 해롭게 만듭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만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감정에 심취하게만 하면 이게 실용주의적인 자세와 정신과 태도를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자세와 태도는 정확하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은 유사신앙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크게 열려 있습니다. 거짓신앙으로 시작되는 경우는 정말 크게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 참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길은 사실 거의 막혀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조적으로. 제가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 인도할 때 이런 얘기 종종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회심이 2번 일어나야 된다. 첫 번째는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회심이 일어나는데 이 회심은 대부분 거짓신앙이라는 혹은 유사신앙이라는 구조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회심 안에는 많은 경우 기복신앙이 작동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이런 영역들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회심이라고 여기고 교회도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심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여기지만 실제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게 진짜 회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는 신앙이 없다가 대부분은 거짓 신앙으로 회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거짓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거짓 신앙에서 유사 신앙에서 참 신앙으로 회복된다는 것이 이게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 구조적으로 쉽지가 않냐면 유사신앙으로 시작해서 유사신앙 안에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길들여집니다. 그러면 유사신앙 안에서 그의 신앙생활이 끝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여러분,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우리 안에 있는 이기적 욕구가 가득 찬 사람들은 진리 앞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지도 않고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으로 대변되어지는 유사신앙은 자기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일 뿐인 거죠. 자기 사랑을 토대로 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덧입힌 겁니다. 여러분, 개도요. 개 있죠. 개. 자기한테 잘해주는 주인을 압니다. 자기에게 못되게 구는 주인도 압니다. 제주도에 오경환 목사님네 있잖아요. 거기 진돗개, 믹스 진돗개 같아. 믹스. 진짜 아니지 그거. 믹스지. 예. 오 목사님 아들이 여기 있어서 검증하고 확인하고 가려고. 제가 이거 조그만할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거기 사모님은요 그 개를 되게 이뻐해요. 네. 근데 오 목사님은 개를 싫어해요. 오면 발로 차요. 막 저리 가!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개도요 자기를 이뻐하는 주인과 자기를 싫어하는 주인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래서 못된 주인이 들어오잖아요. 꼬리를 내립니다.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꼬리를 살짝 흔듭니다. 어쩔 수 없이 내리긴 내려. 네. 막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긴장했어요. 꼬리가 내려가요. 살짝 흔들어요. 그러면 가까이 오지 않아요. 심한 경우는요 주인이 오면 자기 집으로 숨어버립니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주인이 오면 꼬리치며 환장합니다.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개의 본능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 환영하고 기뻐하고 좋아해주고,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나를 힘들게 하면 뭐예요?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숨어버리는 것. 이게 본능이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하는 것을 매우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내가 은혜가 베풀어졌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어. 그러면 나에게 유익을 준 그 사람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그 사람에게 감사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게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비난을 받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감사를 당연하다고 여기는 본능적인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상식적 영역인 거죠. 이게. 하지만 잘 들으세요. 이런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은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는 구별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다고 쳐보세요. 사실 이런 류의 간증이 많아요. 제가 경제적 실패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렇게 복을 받고 잘된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거는 경제적 실패를 말하는데 많은 것들을 포함합니다. 자녀가 잘된 것, 내가 건강한 것, 사업이 잘된 것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특별히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이게 전화위복 잘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의 진정성을 의심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 들으세요. 다만 진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말은 그 사람의 신앙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내가 어려움 속에, 실패 속에, 건강하지 않은 속에, 문제 많은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업을 잘 되게 하셨고 자녀들을 잘 되게 하셨어. 나를 건강하게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 이 진정성을 내가 의심하는 게 아니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그가 경험한 것이 많다고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고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능적이고 본성적인 반응인 거예요. 개도 그렇게 한다고요. 개들도 주인이 잘해지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당연히 감사하는 거죠. 근데 그 감사가 있다고 해서 그런 일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도 그건 본능적인 본성적인 반응이지 참된 신앙의 반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은요 그런 식의 은혜를 인식하고 그런 은혜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기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홍해를 지났을 때,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잖아요. 그때마다 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감사하고 예배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그건 본능적이에요. 그건 본성적이에요. 그럼 보세요. 출애굽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했던 그들이 홍해가 막혔을 때는 원망하고 절망합니다. 홍해가 열렸을 때는, 홍해를 지났을 때는 춤추며 기뻐 찬양합니다. 근데 다시금 먹을 것이 없을 때, 목말랐을 때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지극히 나한테 잘해줄 때는 할렐루야하고 내가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잘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냥 본성적이고 본능적인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했다는 것처럼 이해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도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 입에 단물과 짠물이 나올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짠물과 단물이 계속 반복해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잘 안 될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복을 줬어, 건강하게 했어, 물질을 줬어, 사업을 잘 되게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참신앙의 증거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당신 사랑받을 만합니다. 당신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 가사는 이래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고 있대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가사는 진행이 되냐면,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이 노래 가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 가사는 하나님을 몰라도, 복음을 몰라도 본능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본성적으로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찬양을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찬양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좋아합니다. 왜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고 말해주니까. 여러분,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사랑받아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 안에는요, 다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도 당연하겠죠. 사랑받기를 원하겠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나를 사랑하셨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당신의 존재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이 자기 중심적 욕망이 채워지는 것을 언제나 즐거워하고 언제나 기뻐합니다. 내 본성이 채워지는 것.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해, 내가 너 사랑해,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다 들어주고 다 채워줄게. 그래서 내가 사랑받고 내 욕망이 채워지면 그걸 행복이라고 해요. 그거를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이 채워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느낌이 매우 뜨거울 수도 있고요. 어쩌면 참된 사랑보다 더 뜨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왜곡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경우를 우리는 쉽게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뜨겁다고 열정적이라고 진짜는 아닙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신앙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위에 자기의 신앙을 세워가고 있어요. 그럼 구약 시대부터 시대마다 이런 왜곡된 신앙의 터 위에 신앙이 세워져 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우리 시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 포함해서 하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냐? 거짓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모양은 굉장히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신앙적 모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하나님 그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필요가 중요하고 그저 내 인생이 중요한 겁니다. 내 인생, 내 필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고, 나의 필요 때문에 공동체와 지체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기 중심적인 타락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채워주는 거예요. 소비자, 고객 만족, 상업적 개념이 들어오는 겁니다. 종교 같은데 신앙적인 모양이 있는데 굴러가는 원리들은 상업적 원리가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긴 설교를 싫어합니다. 긴 설교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요즘에 노골적으로요, 설교를 짧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고. 그 말이 맞다면, 설교를 짧게 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마음 아프게도. 근데 왜 그렇게 가르치는가? 왜 그런 원리들이 나오는가? 소비자 중심이 된 거예요. 긴 설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참된 가르침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치는 것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결국 교인들의 관심사는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이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버거워하며 심지어 싫어합니다. 지금 교회가 침체인데요, 많은 교회 가운데 뭐가 사라졌는지 아십니까? 성경 공부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아요. 제가 어떤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이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나도 교회에서 성경 공부 좀 하고 싶다. 안 모여요. 원하지 않아요. 보통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이 어렵다. 말씀이 어렵대요. 말씀이. 그럼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내가 참된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요한복음 6장 6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떡 주면 좋아하는데, 내 문제 해결해 주면 참 좋아하는데, 진짜 중요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의 속내를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6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우리에게는 어렵게 느껴지고 그게 뭐예요? 걸림이 됩니다. 걸림이 되면 어떡하는지 아십니까? 그 어려운 자리에, 그 불편한 자리에 내가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편한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도망갑니다. 그래, 실제로 떡 줄 때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와 여자들 빼고 5,000명이 모였다고 했는데 다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다 도망갑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십자가의 말씀을 전할 때 어렵다, 다 도망갑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다 걸림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영적인 실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도움되는 것.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왜 주님 앞에 나오냐? 왜 교회를 나오냐? 왜 신앙생활을 시작했냐? 많은 사람들은요, 떡 먹고 배부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진리를 따라가려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교회 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잘 되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그러고 온다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다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여기서 잘 들으세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알길 원하는 것, 이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죠? 보세요. 우리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보세요. 어떤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먼저 사랑하는 마음이, 매력이 있어서 그 다음에 알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결혼하고 이렇게 볼 때
내가 그 사람을 온전히 알아서 온전히 아니 그 사람은 사랑할 만한 사람이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결혼한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자기 욕망이 있어요. 자기 욕망이. 그래서 이제 물어보잖아요. 인터뷰할 때 당신의 이상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욕망이에요. 그게. 저는요 키가 커야 되고요. 저는 다른 거 안 봐요.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자기는 다른 거 안 본대. 근데 말 들어보면 다 봐. 다 봐. 키도 보고, 얼굴도 화해야 되고, 뭐 지적으로 생겨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고, 유머도 있어야 되고, 그냥 혼자 살아. 그런 인간이 어디 있어? 그런 인간이. 문제는 뭔지 아세요? 어떤 때가 되면 어떤 영역에 매력을 느낍니다. 호감을 느낍니다. 그때부터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사랑이라고 치면, 그 호감이 사랑이라고 치면, 그 호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보,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야.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야. 나는 정말 행복해. 하지만 당신에 대해 알고 싶진 않아.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고민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온전히 알기를 원해요. 만약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당신은 참 좋은 남편이야. 내가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해주는 거 다 해주는 좋은 남편이야. 만약 거기서 끝나면요, 그 가정은, 그 부부는 되게 육신적인 부부입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말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관계가 이렇게 전락해 버렸습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 사랑으로 인식하고 그 수준에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요는 채워지긴 하는데 서로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화의 단절, 관계 단절. 월급은 따박따박 갖다 준다니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여준다니까요. 내가 입고 옷 사준다고요. 보석도 끼워준다고요. 근데 대화 단절, 알아가는 것 단절, 사랑하는 것 단절. 그거는 정말 불행한 건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 자리에 있다고 행복을 느낀다면 그분은 정말 본성이 강한 겁니다. 그런 본성이 강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건 가능할지 모르게 진짜 예수 믿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관계를 몰라요. 신앙은 관계인데. 그러니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것 같은데 알아가는 것이 정지되어 있으니, 사랑하는 것이 정지되어 있으니 육체 필요는 채워주고 있지만 마음은, 내면은 공허합니다. 채워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의 사랑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알아가려고. 여러분,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내가 얻고 누리는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향한 것이든 사람을 향한 것이든 그건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면 참된 신앙은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참된 신앙에 근거하는 감사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지식과 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지 당장 나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존재론적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뭐 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참된 감사는 아름답고 멋지고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그분 자신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존재 때문에 내가 감격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 감사인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한마디로 말하면 쫄딱 망한 겁니다. 적어도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하고 내 형편과 내 상황을 비교할 때 여러분이 난 겁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 상황이 처지가 나은 겁니까? 고민해 봐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쫄딱 망하진 않았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할 것이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멘. 욥도 비슷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 22절.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까? 자식이 다 죽었을 때, 재산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는 이런저런 참사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일어났던 비행기도요 참사잖아요. 2명 빼고 다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거기에는요 어떤 원인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지만 세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원인들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는요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실수와 연약함과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근데 욥은요, 욥은 그냥 누군가의 실수 때문에, 누군가의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용하셨기 때문이에요. 욥의 고통이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물론 죄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사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 그 헤아릴 수 없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한다고요. 알기를.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우리를 창조하신, 언제 창조하셨냐?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택하셨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참되게 진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무언가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주신다고 해서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이 아름답고 탁월하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합당하고 의로우시며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참으로 거듭난 신자는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옳고 참되고 의롭다고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행하시는 모든 일이 참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자체가 탁월하기 때문에 생긴다. 성도가 느끼는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도에게 가져다 줄 어떤 유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거나 묵상할 때 성도의 마음속에 달콤한 즐거움이 생긴다. 바로 이것이 위선자의 기쁨과 참된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다른 이유다. 위선자는 자기를 즐거워한다. 자아가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다. 내가 기뻐해야 돼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위선자의 마음은 자신의 특권과 자신이 누리거나 누릴 행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위선자는 뭐라고요? 자기의 특권, 자신 누리는 행복,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게 사라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참된 신앙은, 참된 신자는 하나님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그냥 사랑하는 거라고요. 자아가 기쁨의 가장 주된 기초다. 참된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모든 기쁨의 원천이며 성도가 가진 모든 즐거움의 정수다. 그래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의 이익 때문에 가지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시 때문에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영광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몰라.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아. 근데 신앙생활이 자기에게 별로 유익도 안 돼.
그럼 이 사람은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은 행할지 모르겠지만 그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감사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 안에 머물러 있지, 그 사람의 기쁨의 원천은, 기쁨의 이유는 세상에서 자기 욕구를 채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위선자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탁월하심, 아름다우신 자체에 끌려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근수근 거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너는 되냐? 나는 안 되는데, 너도 안 되지 나도 안 돼. 수근거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 자체가 우리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물론 하나님을 충분히 다 알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을 짧게 듣고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고 회심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회심은 그렇게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선하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커져가게 됩니다. 이것이 중생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진짜 회심했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죽으면 천국 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더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 더 부어진다고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고, 이게 거듭난 사람의 증거라고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이야. 그건 위선자예요. 그 성경이 말하는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생하지 않았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종교적 행위가 나타날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적 체험과 은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변해요.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을 보게 되고, 그것이 나를 매혹시키고, 그래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분을 알고 싶은 마음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를.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하나님의 탁월하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얘기해요. 하나는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과 본성적 탁월하심. 원래는 에드워드는 도덕적 탁월하심과 본성적 탁월하심 이렇게 구분하는데, 저는 이 도덕적 탁월하심은 우리가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요.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을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본성적 탁월하심,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과 대비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본성적 하나님의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엄유하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 자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이 있고
본성적 탁월하심이 있어요. 이 도덕적,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련된 것이고, 이 본능적 탁월하심은 뭐에 관련이 있어요? 능력에 관심이 있어요. 능력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거짓 신앙이야. 그럼 난 어디에 관심이 있겠어요? 능력. 하나님의 본성적 탁월하심에 관심이 있어요. 왜요? 그 본성적 탁월하심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임하면, 나한테 주어지면 나한테 유익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신앙은요, 참신앙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적 탁월하심에 주목합니다.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의로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영광.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을 참된 미덕이다, 이것이 거룩함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이 본질적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하나님의 본성적 탁월하심, 즉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얼마든지 감동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얼마든지 매력을 느낄 수 있고, 그 매력을 통해서 사랑의 감정도 가질 수 있어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신다면 당연히 좋아 보이겠죠. 당연히 거기엔 매력이 있죠. 그런데 참으로 중생한 하나님의 사람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수준에 넘어갑니다. 중생한 사람은, 참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인 탁월하심에 마음이 이끌리게 돼 있어요. 참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는 이 거룩한 도덕적 탁월함과 본성적 탁월함이 하나님 그분에게서는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분의 속성 안에, 그분의 성품 안에.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담아낼 수 있지 않다는 거, 우리가. 그럼 우선적으로 뭘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쉽게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영적인 세계 안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존재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천사와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진 않지만 천사도 능력이 있고 사단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천사는, 잘 들으세요, 천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는.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속성이 파괴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본성적 속성, 능력은 있지만 거룩한 도덕적 속성이 없기 때문에 마귀는 위험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은 없는데 이 본성적 특성, 능력, 은사, 이런 것을 추구하면 그 마귀의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짓신앙, 유사신앙, 위험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려면요, 능력을 닮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능력을 닮아가요? 그분의 능력을. 능력은 담을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온유, 이걸 닮으래요. 그게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이라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알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더 알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그분 알기를 갈망하지 않으면 그분은 지금 거듭나지 않는 가능성이 커요.
구원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채우려고 할 겁니다. 세상으로 채우든 하나님의 능력적인 영역으로 자기를 채우든 그렇게 자기를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참된 신앙의 특징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서 욥은 사단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소유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거라고 사단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은 사단의 말처럼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난 초기에 그가 고백한 그대로였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오늘 본문 욥기 1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던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10절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을 수 있지만 화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욥기 13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그럼 고난 중에도 욥은 한때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내가 이해할 수 없으니. 그런데 끝까지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한 도덕적 속성을 붙잡고 있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욥은 알지 못하는 고난과 모든 것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그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으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 잃어버린 재물로 말미암은 고통, 잃어버린 건강 때문에 힘든 그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신앙의 증거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한 것처럼 초대교회 이 초대교인들에게도 좀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시험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욥을 통해서 욥의 불신앙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사단도 초대교인의 그 교인들의 불신앙을 드러내기로 했다고요. 그래서 동일한 방식으로 이래요. 고난을 준다고, 고통을 준다고요, 어려움을 준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한다고요. 초대교인들도요, 그 불시험 앞에서, 그 고통 앞에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사랑하는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을 욥이 붙잡았던 것처럼 초대교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도덕적 탁월하심을 붙잡고 있어서 집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이 위협을 받고 다 무너지는 불시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할 수 없는 영광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요. 그게 참된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기뻐합니다. 이게 통하는 거죠. 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할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발견하면 그 사람이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거룩하신 도덕적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갈망이 있지만 그런 갈망 있는 사람을 발견할 때 기쁜 거죠. 그리고 그런 갈망함으로 누군가를 초대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참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미혼이라면 이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경건한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함이
사람을 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자리에서 육체의 소욕 때문에 매력이 있어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하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장담합니다.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당장은 행복할 거 보이지만,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매력을 느꼈던 그것들 다 사라집니다. 그래 중요한 건 뭐냐면 거룩한 도덕적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내가 갈망하고 그분을 더 알기로 하고 그분을 더 닮기로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기뻐하고,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불렀던 찬양